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안녕하세요.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요나 예언자의 표징이 뭘까요? 오늘 일독서에 잘 나옵니다. 요나가 니네베를 가로지르면서 어떻게 외칠까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이 하느님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자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회개를 선택해요. 사회적인 지위, 나의 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 앞에 놓여있는 내 영혼의 현실성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진노하셨고 내가 살아온 삶에 죄악이 가득 차서 이것을 심판하시겠다고 그 당신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자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자 하느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행동을 보여주시죠.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게 요나 예언자의 표징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 그 죄악에서부터 돌아서는 회개를 선택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요나 예언자의 표징이죠. 그리고 오늘 화답송은요, 하느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나이다. 하느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당신께 돌아가려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우리가 죄악에서 돌아서서 회개해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늘나라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기뻐한다고 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설날 때 자녀들이 세뱃돈 주면 기분이 어때요? 1번 좋다. 2번 액수에 따라 마음이 달라진다. 몇 번이에요? 네. 기분이 좋죠. 그죠? 액수에 따라 마음이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를 고백하던 큰 죄를 고백하던 내가 주님께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니까. 하느님이 다시 나의 삶 안에서 당신의 놀라운 은총을 시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작년 한 해 동안 하느님을 몇 번 기쁘게 해드렸나요? 2번? 네? 대림 때 한 번, 사순 때 한 번? 몇 번? 그건 본인만 알겠죠.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죠? 그럼 내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 횟수만큼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바리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보자마자 끌어안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돈으로 죄를 저지르던 zakhe오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를 선택하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느님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회개하던 그 강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 때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회개해야 되는지 당신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내가 무엇을 희망해야 되는지 복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예수님께서는 남방여왕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 듣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여왕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심판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사제 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왕 남방 여왕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니네베 사람들에게 일으켰던 힘과 똑같은 힘을 여러분 안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많은 교우들이 성전에 오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성전 밖으로 나갈 때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다 빼앗기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은총으로 걸어나가야겠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이 모습도 우리는 심판받을 모습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서 사제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멈추고 버릴 줄 아는 회개. 그게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자비로운 심판관으로, 내 목을 끌어안아주고 옷을 입혀주는 아버지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나에게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새로운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은총의 주님으로, 저를 기억해서 당신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삶 안에 구원을 내려주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날 수 있어야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서도 성경이 고백하는 죄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 사순 시기 동안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의사가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하면 어떡합니까?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거 다 기억하고 다 안 하겠죠. 심지어 밥 먹을 때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하면은 너무나 불편하고 수고스럽고 너무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그거 절대로 안 먹겠죠. 그려 안 그려?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죽어버리지 뭐 이러고 그냥 그 밥 먹을 때 막 그냥 아무 신경 안 쓰면서 그거 먹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죠. 수고스럽죠.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방법이 아닙니다. 편안한 방법이요. 하나하나 하루하루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굳어진 마음, 들어도 변화될 줄 모르는 모습, 언제나 딱딱하게 그냥 나밖에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또 언제나 핑계대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얘기하는 모습, 여러분들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숙제는 뭐냐면 일독서를 보면 요나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이 말씀이요. 여기서 니네베라는 글자를 빼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40일, 사순시기도 며칠이에요? 40일입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다 같이 니네베라는 글자를 빼고 내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이제 40일이 지나면 김재덕은 무너진다. 왜 내 이름밖에 안 들려요? 네. 스스로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름을 넣어서. 자, 어떡하실 겁니까? 내가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잃고 있다는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악마는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이 말씀에서 니네베라는 글자를 빼고 내 이름을 넣어서 오늘 하루를 한번 보내보기. 그 언제 그러면 신부님 기억해 볼까요? 성호경 그을 때마다
묵주기로 기도하려고 성호경 그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성부 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호경 긋고 이제 40일이 지나면 김제덕은 무너진다. 딱 이러고 나서 묵주기도 해보세요. 기도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할 때도 삼정 기도할 때도 오늘 하루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름을 넣어서 무너진다. 이렇게 해보기. 그래서 오늘 하루가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회개할 수 있었던 그 은총과 똑같은 그 은총이 일어난 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